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원의 뿌리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가 수장의 뿌리,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의미하는지 함께 이야기한 지가 12주가 됐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심판에 나타나는 7나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뿌리라는 주제의 마지막 편인데요.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의 7나팔을 살펴보면서 여태껏 우리가 살펴보았던 많은 뿔 이야기가 종합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 뿔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보면서 여태까지 배운 내용들을 총정리하며 마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 제가 설명한 이 내용 이외에도 수장의 뿔에 관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가장 대표되는 내용만 배우고 넘어갔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7나팔 중에서 마지막 7째 나팔에 관한 내용입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11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진정한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 나라와 세상의 악한 왕들을 멸망시키실 그런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잘 받아들이고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그런 메시지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오늘 마지막으로 구원의 뿔에 관한 시리즈를 이야기하는 날인데 오늘 잘 종합적으로 총정리를 잘해서 우리가 정말 여태까지 배웠던 구원의 의미들, 이 뿔에 나타난 주님의 구원의 의미들이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남아있고 기억이 되고 또 그것들이 우리 실생활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일곱 나팔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사실은 7인들과 7나팔들과 7대접들을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에 나오는 인, 나팔, 그리고 대접은 요한계시록의 중심적인 내용으로서 대환란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들입니다. 3가지 심판들은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다음번 심판으로 연결될 때마다 그 강도가 3개 발전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3가지 심판은 궁극적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점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가지 심판은 모두 종말로 끝이 납니다. 3가지 심판 모두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나타난 천둥, 번개, 우레로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7번째 인, 7번째 나팔, 7번째 대접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 하에 대환란의 심판들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몇 차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숫자 7이라는 숫자 아주 빈번하게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설명할 때 일곱 제사장이 일곱 나팔을 들고 7번 여리고성을 돌았으며 일곱째 날에는 성 주변을 7번 돌았다는 사실이, 숫자 7은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과 승리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을 구성하는 세 가지 심판들이 모두 7이라는 숫자로 표현됐다는 의미는 이 세 가지 심판들이 그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심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과 승리로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대환란 심판에는 다음과 같이 7가지의 큰 맥락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대환란의 심판들은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부어진다는 점입니다.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가 휴거가 된다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만, 성도들이 혹시 휴거가 되지 않는다 해도 이 대환란의 세 가지 심판들은 성도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에 나오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대환란 심판은 하나님께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성도라 불리시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두 번째로는 대환란 심판들은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순교당한 성도들이 사단을 파쇄하고 사단을 저주한 복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십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순교를 당하신 신앙의 대선배들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이 사단을 저주하는 기도는 우리가 핍박당하고 우리가 우리 자아를 죽이는 과정에서 하는 파쇄의 기도가 하나님의 향단에 향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대환란의 심판 때에 이 땅에 퍼부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단의 뿔을 공부하면서 향단을 공부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에 구원의 뿔 4편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 가지 심판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심판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사단의 세력이 믿지 않는 자를 고통스럽게 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권으로 허락하심이 없이는 사단도 활동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단을 악하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단의 원래 하는 일을 허락만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의 본래 정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을 고문하고 죽여서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서 그들의 원래 목적대로 일하게 내버려 두심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괴롭히고 파괴하고 죽이는 사단을 끝까지 숭배합니다. 인간은 완전한 절망 그 자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 심판들은 마지막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최종 목적은 회개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파괴가 목적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심판을 허락하셔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세 가지 심판들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점차적으로 무너뜨리는 과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천년왕국, 또 새 예루살렘을 이루시는 새 창조를 위해 준비되는 과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 창조를 위해 옛 창조를 무너뜨리시는데 이 세 가지 심판을 사용하셔서 점차적으로 이 예창조된 세상을 파괴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팔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7인을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양면으로 쓰여진 2마리 편지가 나옵니다. 그 편지를 7번 봉인해서 잠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편지들은 한 면으로만 쓰여졌습니다. 양면으로 쓰여진 편지들은 주로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안쪽 면에는 계약서의 자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둘둘 마른 편지의 바깥쪽은 이것이 계약서이라는 것과 계약서의 아주 간단한 내용을 요약해서 써놓고 봉인으로 그 계약서를 잠궈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봉인을 뜯지 않아도 그 계약서가 무슨 계약서인지 간단하게 알 수 있게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 계약서는 얼마나 중요한 문서인지 7번 봉인으로 잠궈 놓았고 또 이 봉인을 뛸 수 있는 사람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나옵니다. 이 계약서는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이 계약서의 내용은 7 봉인들이 다 떨어져야만 실행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7번째 봉인이 뜯어졌을 때 7 나팔이 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인이 다 떼어졌을 때 7 나팔과 7 대접의 심판의 내용이 현실화되어서 이 땅의 심판으로 임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 7째인이 떼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와 지진으로 임하셨듯이 7번째 나팔과 7번째 대접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와 지진으로 임하십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수장의 뿔나팔을 1편에서 공부할 때 수장의 뿔나팔이 최초로 울린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10계명을 주시려고 강림하셨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이 내용들이 모두 나옵니다. 이렇듯 수장의 뿔나팔이 최초로 울린 것도 하나님이 왕으로서 임재하실 때였고 수장의 뿔나팔이 가장 마지막인 종말에 울릴 때도 하나님이 왕으로서 주권자로서 승리자로서 통치자로서 임재하실 때에 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7인은 지구의 3분의 1에 영향을 미치는 재앙들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7 나팔의 재앙들은 지구 전체 처음에 나오는 7인은 지구의 4분의 1에 영향을 미치는 재앙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7 나팔 재앙은 지구 전체의 3분의 1을 영향을 미치고 마지막으로 7 대접은 지구 전체를 심판하는 재앙들입니다. 이렇듯이 7인에서 7 나팔을 거쳐서 7 대접에 이르기까지 대환란의 심판들은 점진적으로 강도가 세지고 심각하게 진행이 됩니다. 강도는 다르지만 이 3가지 심판 모두가 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7번의 회개의 기회가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리고성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7명의 제사장들이 7 나팔을 불면서 제가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과 7명의 제사장이 7 나팔을 불면서 7일 동안 성을 돈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자비하심과 회개를 촉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7번의 기회는 아니었지만 출애굽할 때는 애굽 사람들과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써 물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지만 또한 애굽 민족과 바로에게 10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12주 동안 수장의 뿔나팔을 살펴본 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장의 뿔이 나팔로 사용된 내용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뽐낼 때, 성전을 봉헌할 때, 왕의 대관식 때, 시편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이 수장의 뿔은 번제단과 분향단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들의 죄를 덮는 데 사용했고 이스라엘의 절기에서는 절기를 알리는 신호음으로 나팔을 불렀으며 나라에 재앙이 임했을 때 백성들의 참회를 요구하는 알림 신호였고 또 언약궤를 메고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방파레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 성막 안에서 하루에 적어도 21번의 수량의 뿔나파를 불고 절기 때는 적어도 하루에 48번, 48번을 수량의 뿔나파를 붑니다. 7 제사장이 여리고성에서 뿔나파를 불었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한 후에 하나님이 봉헌식을 할 때도 뿔나파를 불었습니다. 사사기에 기드온과 300용사가 적군을 향해서 영적인 전쟁을 할 때 그 적군을 무찌르는 무기로 뿔나파를 불었고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는 천사들이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큰 소리로 뿔나파를 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말론에서는 수량의 뿔나팔이 바로 종말의 심판을 알리는 악기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뿔나팔의 전통이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됩니다. 수량의 뿔나팔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종말을 알리는 소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수량의 뿔나팔 소리와 종말의 관계는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수량의 뿔나팔은 종말의 약속을 상징함과 동시에 심판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7봉인을 한 두루마리는 이제 7 나팔과 7 대접의 심판의 내용을 모두 공개합니다. 이 인들은 인간의 심각한 죄와 그로 인해 일어나는 필연적인 심판들을 보여주는 어떤 입문에 불과합니다. introduction, 소개에 불과해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죄된 인간들은 그러나 거부합니다. 7인과 7 대접은 4 더하기 3의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7 나팔은 4 더하기 2 더하기 1의 구조를 가지고 발전합니다. 처음 4가지 7 나팔 심판은 지구에 내려집니다. 이 땅에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5번째, 6번째 나팔은 죄인들과 악한 세상의 통치자에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내려집니다. 이 나팔 재앙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향하여서 내려지는데요. 출애굽기 7장에서 10장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우상들과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내려진 재앙이었던 것처럼 나팔 재앙들, 특히 처음 4번의 나팔 재앙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드러내는 심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심판은 너무 늦기 전에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재앙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끝까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번째 재앙이 끝나고 마침내 오늘의 본문인 7번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본문에서 이상한 점은 11장 14절에서 분명히 둘째 화가 끝났고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선포가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어디 요한계시록의 어디를 봐도 세 번째 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화가 속히 이른다고 했고 그 다음 바로 7째 나팔이 불렸으므로 세 번째 화를 7째 나팔로 보는 견해가 옳습니다.
우리가 의아한 점은 일곱째 나팔이 불리고 나오는 본문이 우리에게 그다지 재앙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11장 15절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왕권과 16절 17절에 24장로들의 찬양과 경배, 18절에 주의 진노와 죽은 자의 심판, 또 경외하는 자들을 상 주심이 모두 믿지 않는 자들에겐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찬양과 기쁨의 소식인 것이죠. 그러므로 불신자들과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에게 일곱 번째 나팔처럼 큰 심판과 재앙은 없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그 비밀. 이 구절에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은 종말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 왕국,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것이 20장의 천년 왕국이 일곱째 나팔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일곱째 나팔은 일곱 번째 인을 성취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일곱 번째 대접을 완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1장 19절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 하나로 연합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시은자 혹은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기도 하죠.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닥치는 재앙과 심판을 떠올리고 무턱대고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종말의 목적이 재앙이 아니라 회복과 새 창조라는 사실에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회복과 새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일곱 번째 나팔에서 나타나는 종말의 모습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2개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즉 십계명 돌판 2개는 성부 하나님, 만나 항아리는 성자 하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던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덮고 인간과 하나로 연합함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하늘에서 보였다는 것. 이것이 언제 보였다고요?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이 언약궤가 하늘에서 보였다는 것은 이제 일곱 번째 나팔에서 인간의 본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새로운 왕국이 이르렀음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또 11장 19절 후반에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시내산에서 현현하신 야훼 하나님,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일어난 상황과 아주 흡사합니다. 이 세상의 일곱 번째 나팔이 소리내는 날,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세상에 좌정하시는 모습을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 세상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일이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부활되어서 사는 왕 노릇할 우리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환희의 날인 것입니다.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하나님의 무소부재한 주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승리로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곱째 나팔 소리가 여러분에게는 멸망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환희와 기쁨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일곱째 나팔 소리가 어서 속히 울려 퍼지기를 고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시옵소서. 일곱째 나팔 소리를 불러 아버지 주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왕으로서의 주권을 회복하시고 이 세상 나라의 새 주인이 되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땅의 악한 통치자들과 악한 이 땅을 멸망시키는 멸망자들 아버지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들을 회개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창조 때부터 원래부터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던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지내기를 원하시고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벽하게 회복되어지는 그 정말 주님의 하늘의 하나님의 비밀이 일곱째 나팔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